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삶으로 저희를 이끄사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을 수 없는 다양한 복들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합당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을 주셨사오니 이 희망이 많은 이들에게 격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세상을 주셨사오니 이 풍성함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일마다 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적 복원력을 허락하사 다시 추진하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율과 자비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우리 환우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 기도하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성령께서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친구들 만날 때에, 선생님들 만날 때에, 동료들을 만날 때에 선후배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아름다운 성정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학업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고민이 있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만남, 복 있는 일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오늘도 성령께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이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일터, 외국에 있는 일터, 또 어느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 임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류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일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하나가 되는 모든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의 일터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시작된 것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나눔과 교류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만남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일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영혼들 위해 가득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소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섬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창문이 없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방에는 어두움이 그 방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거먹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방에서는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바닥이고 어느 곳에 물건이 있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사람들에게 마치 다가오듯이 부딪히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 같은 성냥불 같은 것이 켜지면 희미하지만 물건들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조금 성냥보다 큰 빛,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등 같은 빛이 켜지면 방 안에 모든 것들이 분간이 됩니다. 만약 더 강력한 빛, 곧 햇볕이 그 방 안에 확 들어오면 방 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방이 살아납니다.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또 여러 가지 형체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싱그러운 햇살이 방 안 전체를 따뜻한 분위기로 그 방의 원래의 모습대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사라짐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나한테 들어와도 전혀 활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빛에 의해서 그 어두움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어둠이 계속 비치려고 하지만,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 거룩한 빛 때문에 어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특히 이 신앙인의 눈에 현실 세상에서 여전히 어두움이 활개를 치고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흥왕하는 것 같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햇볕이 있으면 어둠이 와도 어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둠이 자꾸 활개치는 모습이 자꾸 우리 시각에 띄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큰 한탄을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평소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와서 자주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셨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매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은 그 악인들을 악인이라고 기억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현실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헛된 것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 11절, 12절에서 자신의 고민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내용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지금 솔로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징벌이 내리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행동이 악인 줄도 모르고 때로 악인 줄 알면서도 더욱 대담하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걸 본 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악에 대한 심판이 없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럼 나도 악을 행하지 뭐, 내가 뭐가 문제야 하면서 자신도 마음이 담대해져서 악을 행하고 있다.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처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지금 눈을 감고 계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 얼마나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징벌받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장수, 오래 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선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있는데, 악인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오래 잘 살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솔로몬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의 핵심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책망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12절 후반부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깨닫게 하신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상반부와 12절 하반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지만 솔로몬에게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한 시간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요 한 절에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그가 장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그림자다. 그가 진짜 감사하게 기쁘게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러한 장수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장수다. 아무 의미도 없는 잘못된 장수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판단할 것이다. 악인의 날은 그림자 같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분명히 잘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신앙인은 자신의 행위를 늘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가 행동한 그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우리 자신을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활을 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악인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라. 악인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마라. 악인을 보면서 너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라.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너 자신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를 늘 돌아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인을 보여주신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은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다시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서는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배우는 것,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겸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악간에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악한 일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복된 신앙으로 오늘도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